여기 되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썩지 않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합니다. 변화돼서 어떻게 나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너희는 한 자에게 모였으니 하나를 데려가 버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와 함께 벽을 밟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가 버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데려가야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하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주수가 보인다 하시나. 휴거에 관한 말씀 중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잘못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비로 내 옷은 인물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주일학교 안 나오셨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한 사람과 두 사람이 함께 맥을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된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휴거의 본문으로 연결시켜요. 여러분 이 본문은 휴거의 본문이 아닙니다. 휴거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taken away, 하나는 취하여질 것이고 하나는 남을 것이고 버려둘 남이 거듭이 잡아냈어요. 한 사람은 취하여질 것이요 한 사람은 남을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지고 있다가 있으면 한 사람은 taken away, 취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남을 것이고. 앞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고. 여러분 이 본문에 맥락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은 저희 이 본문 이야기에서 먼저 그 앞에 뭘 얘기했어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했어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을 휩쓸어 가버린 것처럼 마지막 때 있게 될 재앙이 많은 사람들을 휩쓸어 가버린 것처럼 재앙이 임해가지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재앙이 한 사람을 휩쓸어 가버리고 한 사람은 재앙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자리에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재앙이 휩쓸어 가버리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 본문에 3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휩쓸려 갑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죽음을 실체 그렇죠? 재앙과 심판이 임해가지고 혹은 전쟁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휩쓸어 가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을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여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하면서 이거를 가르치면 안 돼요. 네? 한 사람을 가고 한 사람을 낳겠네. 예수님 만들 준비 아니고. 번역이 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 휴거에 대한 본문이 아니고 두 사람 중에서 일부는 한 사람은 뭐예요? 휩쓸려 앞으로 장차에 와야 될 재앙과 심판에 휩쓸려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철저히 토라로 훈련받은 사도들은 토라와 선지서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교리를 지어낼 수 있다 없다. 토라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교리를 지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바울은 히브리 이름이 샤울이에요. 샤울. 따라서 샤울. 이 샤울은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토라를 배운 바리새인 랍비 출신입니다. 그렇죠? 라브 샤울이라고. 그렇죠? 이 샤울은 랍비예요. 토라의 융통한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지을 수 있다 없다? 아니 계시로 받았다.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로 내가 받았다. 토라에 나와 있지 않은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교리와 신앙은요 100% 토라와 선지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을 자세히 물어보면 예수와 사도들은 뭔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요? 항상 토라와 선지서의 말씀을 근거 본문으로 제시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와 사도들의 주님 말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죠? 사람이 너그러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또 실망한다. 또 뭐야? 기록되었을 때 그죠? 계속 토라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토라를 계속 인용합니다. 신약성에 가장 많이 인용된 토라가 어디일까요? 신명기의 말씀. 몇 번 이상? 그거는 모르시겠죠? 기억이 안 나시죠? 80번 이상. 80번이 넘게 여러분을 인용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 바울이 휴거교리, 바울이 만들어냈다고 얘기해준 휴거교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면 바울도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휴거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토라와 선지서에서 그것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휴거의 교리가, 휴거의 신앙이 토라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선지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아주 이상한 이단적인 선생이라고 만드시지 그런 생각. 바울과 모든 사도들은 어디에서 모든 자신의 가르침을 어디에서 가져왔다? 토라에서 가져왔어요. 그죠? 그들은 토라를 어길 수 있다 없다? 토라를 어길 수 없어요. 철저히 토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휴거가 토라에서 뭘 말하느냐면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사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사람, 이것이 휴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 자, 아까 나사렛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죽음을 영접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한국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공중에서 모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휴거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을 잘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제 37장 신명기 보세요. 휴거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나온 본문이 신명기 30장.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휴거에 관한 교리를 가져왔느냐? 먼저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휴거가 나옵니다. 잘 들으셔요. 그죠?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를 거기서 모으실 것이며 그죠?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며 그죠? 전 세계 모든 땅 끝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으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무슨 시작입니까? 내 조상들이 차지한다고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자, 이것을 토라적인 표현으로 키푸츠 갈루요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키푸츠 갈루요트. 네, 해가 꼬이지만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키푸츠 갈루요트. 키푸츠 갈루요트.
휴거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사건인데 히브리어로 키푸츠 갈루이엇,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이런 뜻이에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키푸츠 갈루이엇. 아시잖아요. 키푸츠 갈루이엇. 키푸츠 갈루이엇. 자, 왜 그러면 모으는 사건이 필요합니까? 토라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죠? 온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BC 720년 아수르가 북왕국을 쫓아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왕국을 바벨론으로 끌고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러시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끝에 남단에도 있고, 전 세계 여러분 다 흩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토라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포로 생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약 7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700만 명. 그러나 아직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10지파는 흔적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돌아온 사람들 다 유대인들 누구 지파의 후손이라고요? 유다 지파의 후손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10지파, 북왕국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는 10지파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럼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네? 졸지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시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보였어요? 유대인들만 보였어요. 유대인. 10지파는 없어요. 10지파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은다고 하는 사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는 기적, 천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까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 왜? 12지파가 모여야 되는데. 12지파,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불러 모으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4절을 아람어 요권, 탈금, 요나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람어의 번역입니다. 네가 하늘 끝까지 흩어질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위대한 제사장 엘리야의 손으로 너를 한데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그가 왕이신 메시아의 손으로 너를 데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메시아. 그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지막 때에 온 열방에서 온 땅 끝에 흩어진 포로 상태에서 다 흩어진 자를 불러 모으시고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확인 나와야 돼. 여기까지. 확인.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걸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요. 키푸츠 갈루이엇은 키푸츠 갈루이엇가 휴거 사건인데 모세와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 메시아께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열방으로부터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사건.
구속이 완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땅에 12지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사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사건을 뭐라고 하다고요? 키프츠 갈루요트, 그 다음에 우리 영어로, 기독교 영어로 휴거 사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대교와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미다기로 샤모니 에스의 10번째 기도. 10번째 기도가 먼저 왔어요. 키프츠 갈루요트.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친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큰 나팔을 부소서, 흩어진 우리를 모으시기 위한 깃발을 세우소서, 내 날개로부터 우리를 함께 모으소서. 여호와여, 흩어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당신을 성취합니다. 이거를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번향으로 데려가게 하실 것을 이들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런데 모으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메시아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길 없습니다. 자, 선지서의 예언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키프츠 갈루요트에 대한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것에 대한 선지서의 예언을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게 마지막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가 하는 예언입니다. 아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말씀하세요. 그렇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10지파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들, 유대인들을 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아멘? 이 선지서의 예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에스겔서 15장 10절 시작. 와우,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버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키프츠 갈루요트 휴거 사건은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그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의 시작입니다. 자, 한국에서 랍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로들을 모으시는 키프츠 갈루요트 사건은 하늘과 땅이 창조된 날만큼이나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대인을 모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겠지. 우리가 무슨 관계야? 그렇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나와 관계 없으면 성경책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워버리시든가.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아멘? 자, 키프츠 갈루요트 그런데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팔을 부는.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자, 이사야서 27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루 땅에서 나간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날에 쇼파르 가돌 큰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때 모든 쫓겨난 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성전산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계속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국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죠? 그 고국 땅이 미국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저 과천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20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그들이 모두 다스리라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삼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기독교는 이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는 분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여기고 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로 여기고 있다. 이방인은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이거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왕 메시아, 그죠? 이스라엘 왕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사건이 지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메시아께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그럴 때 뭐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죠. 등극. 그래서 내종 다윗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종 다윗. 이 내종 다윗은 메시아의 친구예요. 예수와의 친구. 그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다윗의 왕족이기 때문에. 그죠? 다윗의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키부츠 갈루디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거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다음에 저 천국으로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 키부츠 갈루디는 최종적인 구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사건, 이 사건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즉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땅 끝에서부터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속의 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면 우리는 저 피안의 세계, 그 다음에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여러분 저 천국으로 우리는 달아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아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휴거 돼가지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한많은 세상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한많은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낙원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속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한 신호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깊은 지랄로 옆입니다. 이것이 휴거 사건입니다. 나팔소리가 원래 퍼집니다. 그렇죠? 주님이 지금 제2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큰 나팔소리가 울리는 것, 깊은 갈릴리 사건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일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죠? 천사들을 땅 사방에 내어 보내니 그들이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그의 택하신 자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사방에 모으리라. 지금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을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아멘입니까? 그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을 모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천사들이 나가서 다 모으는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쁘죠? 이스라엘 모은다고 하니까. 그죠? 그죠? 이스라엘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킹버스 관련된 어떻게 일어날까요? 메시아께서 천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떨어지들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까요? 어떻게? 모은 방법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시킵니다. 죽은 자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죽어버린 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어떻게 그걸 다 모으냐?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1절 12절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으면 시작. 또 너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무덤을 열고 여러분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천사들에 의해서 모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자 이제 순서를 한번 써봅시다. 이제 유거 사건입니다. 기쁘지 관련된 순서.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공중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산자들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모으실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모으신 다음에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이잔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공중 어린이잔치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세계주의적인 만들어낸. 그죠? 공중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향을 한번 땅을 밟고 올라오고 그럽니다. 본향 땅, 제 본향 땅을 한번 밟고 올라오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비전이 열려야 됩니다. 열리고 있으십니까?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것이 나는 토라와 선지서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토라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친히 한 번 더 강림하시니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거울 속으로 끌어올려요. 누가 끌어올려요? 천사들이죠. 주님이 하시지만 천사들이 그 일을 합니다.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자 토라와 선지서에서는 이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도가 이 대상을 누구라고 했어요?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키프트 갈라디아 사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적용이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키프트 갈라디아 사건은 토라와 선지서에서 빈번하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유대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당시 독자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근거 보고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토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선지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토라를 몰라요. 선지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휴거돼가지고 저 한 어딘가로 떠난다고 생각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됐죠. 그래, 그걸 적어갑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준비해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요. 자,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크리스찬들이 휴거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도망가는 사건이 아니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휴거이고 이것이 바로 기쁘지 가르며 내가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잘 들으세요. 구속받은 모든 신자들은 한 세상이고 한 가족이고 동일한 시민이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공동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요. 아멘? 여러분 토라에서 우리가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 신약에서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뭘 상속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뭘 상속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뭘 주셨어요? 네? 기업으로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가 상속받을 땅은 어디예요? 과천이에요? 여러분이 저장 대대로 물건 텃밭이에요? 그 밀어가지 마세요. 그거 팔아가지고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상속받을 땅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한 세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한 가족이고 동일한 시민입니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메시아와 우리는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킹덤을 요구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요. 또 나오죠.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은 누군가요?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혈통이 이스라엘. 그들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는 누구의 무리예요. 아멘. 선지서에 나오죠. 자,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천국에 앉는다니까 또 자 피난의 세계에 있는 천국에 가서 또 안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Kingdom of Heaven, 천국은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아멘.
메시아 왕, 이 땅에 임하는, 예루살렘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식탁, 메시아 왕국의 식탁에 앉아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누구입니까? 초월의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와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복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메시아께 붙은 자들. 여러분 메시아께 붙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모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요.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 있는 모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지 알리언트입니다. 이것이 휴거 사건입니다. 목적지는 저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나는 이방인인데 여러분을 축복하소. 당신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에브라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할렐루야. 언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렇죠? 혈통으로 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토라는 혈통 말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 안에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우리 에브라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이스라엘에서 만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보아야 될 정상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 나라 내가 너희를 대한민국 가운데서 인도하여 데리고 내가 너희를 하민족 가운데서 모아드리고 너희의 진정한 고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 내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일정들은 춤을 추셔야 돼요. 춤을 추면서 뛰고 가야 돼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놀 줄을 몰라요. 그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내가 놀 줄을 몰라요. 그런데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뛰놀 우와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곳 속에 이 유혹을 하나님 우리 것이라고 지금 이게 바로 너희 향한 것이고 이게 너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뛰놀리라. 여러분도 가을철에 우리가 뛰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준비가 되면 우리는 옮겨집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을 못 받아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한 번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걸 축복합시다. 당신의 번향은 우리의 번향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서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는 신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그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포로를 수행하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상금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줘요. 우리가 행한 것이 결코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태슈가 돌아가고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제 그분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태슈가 더욱더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토로로 돌아가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